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설교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됐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유무상통, 서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거라고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각자의 집에서도 또 모이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5,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그 이후에 곧바로 이어져 있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성령 충만, 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기도, 또 명절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많이 이제 원래 자기의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됐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의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에도 항상 앉아있던 사람인데 누가 데려다 주겠죠. 본인이 못 걸으니까 누가 데려다 주면 이제 거기서 구걸을 하고 또 그 돈을 받아가지고 누가 살든지, 그 부모가 그 돈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은 누가 그 돈을 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날만큼은 좀 특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봐라. 그랬더니 혹시 이 사람들이 뭘 줄까 해서 쳐다봅니다. 그랬더니 은과 금은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순간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거죠. 아마도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는 매일 갔겠지만 거의 아마도 성전 안에 들어간 것은 처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돈 벌라고 구걸하라고 성전 문 앞에, 미문 앞에는 누가 계속 데려다 줬겠죠. 그래야지 자기가 돈을 버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성전에 아마 못 들어가 봤을 겁니다. 이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죠.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고 또 구원할 수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기도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헛된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놓으면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과 섭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은 6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베드로와 요한은 돈은 없었대요. 본인이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었다. 그것이 뭐냐?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은과 금보다 더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매일 돈을 벌어야지만이 먹고 살았겠지요. 또 자기를 여기다 데려다 주는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쳐서 자기를 데려다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능력 있고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부음 받은 바 되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쭉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이 말씀을 제가 한두 번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시점은 언제죠?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서로 열심히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던 때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어떤 그 초대교회 내에 어떤 특별한 역사,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가 지금 이때거든요. 그리고 하필 이런 기적적인 능력과 역사가 왜 이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마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을 수없이 지나갔겠지요. 그런데 그냥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감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죠. 마치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그 성령의 그 지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살다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임해서 성전으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갔더니 아기 예수님이 오셨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이날은 좀 달랐던 날이에요. 들어가는데 그 평소에 계속 봐왔던 이 사람이 오늘은 좀 특별하게 보였고,
그리고 이 사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감동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기적적인 일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다도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내용은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사람일까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아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다 압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겠죠. 어느 시점부터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나가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사람을 보고 다 이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멀리 사는 사람도 알아요. 그 성전 미문에 가면 어떤 거리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야. 평생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것은 온 유대인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5천 명이 회개합니다. 왜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기록이 이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시점,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동하시고, 그리고 이 시점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동하셔서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보다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유도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여기에 와서 앉아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을지 몰라요. 평생 걷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을 통해서 5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참 정말 놀라운 일이죠. 기적적인 일이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평생의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지금까지의 삶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의 100년보다도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날이 훨씬 더 길고, 그리고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슬픈 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잘 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되어진 일이라면 그 일은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고 하면 그 모든 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또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또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세계 선교,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하고 또 낙심되고 또 심지어 우리의 몸이 연약할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이분, 하나님이여, 오랫동안 고통스러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은혜 가운데 일어나고 걷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육체와 그 가정과 또한 그 모든 물질과 모든 영적인 회복과 이런 삶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걷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 사탄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부득이하게 집에서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도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